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람이 힘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죠. 힘이 나죠. 그래서 광교 속해 있는 지역인 수원도 그렇고 옆에 용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특례시가 됐죠. 왜 특례시가 됐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선거에서도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많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처음은 언제든지 몇 사람이죠.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 모였죠? 다 모이진 않았죠. 몇 사람 모였습니다. 교회 전체로 보았을 때는 몇 사람 모였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또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작은 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작더라도 영향력 있는 힘이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비난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2절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함께 어울렸다, 이런 말이죠. 이름이 배경이 뭔 줄 아시죠? 이 배경은 이 앞전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근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 가르치신 계명대로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결격 사유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 어느 유대인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욥바에 있는데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오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때 한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율법과 계명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인데, 음식, 이방인들, 그리고 부정한 여인,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적대시하다시피 했던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도 그런 것에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또 들려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더니 거기에 고넬료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출신 성분이 아닌, 그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놓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이른 거죠. 뭐라고요? 저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함께 먹었다,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적잖이 당황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 포화를 하는 거죠.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 비난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참 의외예요. 의외인데 베드로가 이걸 참 잘해요.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앞의 내용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명 잘했습니까?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베드로가 저처럼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잘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저 그 어촌에서 어부로서 그의 평생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가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할 만한 어떤 그런 은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일들을 차례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이 제가 말씀 여기다 띄워주는 않는데 제가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나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정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공격을 받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겁내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가르쳐 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가 할 말을,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대 권력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충분히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사람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변화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기술을 습득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은 다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하셔야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도우시면 한편으로는 내가 머리로만 했던 그런 것들이라도 마음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매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 말이 설득되어지는, 통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 말씀도요, 주일 말씀도, 수요일, 금요일 모든 새벽기도 말씀도 다 마찬가지. 말씀을 지식으로만 절대로 담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라고 하셨지.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 가갖고 막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담대하게만 말하면 여러분 변화가 될까요? 담대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그러면 변화가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선한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까?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저 글로 한번 이 말씀 읽고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딱 들었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가갖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으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동하여져서 성령께서 내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늘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했죠.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다음 절에 보여주죠. 결과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잡아 죽일 것처럼 비난하던 그 군중들이, 베드로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들이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긍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이방인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이방인에 대한 그 관념이, 그 생각이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안 돼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절대 안 되는 그런 가치 기준이 나의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분히 그런 표현들과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봤더니 내 미움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주관적인 판단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게서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꾸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 적용을 해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전해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전달해도 그 말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는 어떤 사람이 전하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설득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잘하는 거,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발음이 명확하고 또렷하고 아니에요.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뭐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모든 능력은, 모든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그동안 가졌던 그 관념들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깨닫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었지 그의 말과 행동,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죄함과 또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죄받았지만 그 일들을 잘 설명함으로, 설득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돌이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겉으로만 모습이 아닌,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지역의 상황을 그 이후에 한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죠. 여전히 사람들이
이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때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막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하기를 멈췄습니다. 멀리 뻗쳐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대로 행하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스데반처럼 될 게 두려웠거든요. 겁이 났거든요. 어디서 지금 사울 같은 이 포악한 박해자, 핍박자를 만날까 두려우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모두가 다 나는 할 수 없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영어 성경에 some of them 이라고 나와요. some of them. 그야말로 그들 전체 중에 몇 사람이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사고하고자 하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그런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그 몇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몇 사람 모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몇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하십니다. 원대하십니다. 몇 사람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갈급함만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만 있다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여기에 지금 이방인에게 아무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담대하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전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갈급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혜가 이미 있거든요. 은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를 따지죠 보면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죠. 전하지 못할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운동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은 항상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잖아요. 오늘 못할 이유가 별의별 이유가 다 있죠. 친구랑 약속이 있고, 아이들 학교 가야 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시어머니가 오셔갖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별의별 핑계들을 다 대면서 운동은 내일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 이유들이 기도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배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전하는 전도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는지 핑계와 이유를 대자면 사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두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오늘은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알죠. 합당한 이유는 다 있으니까 제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요. 그럼 오늘 쉬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사람이니까 합당한 이유를 듣고 어떻게 매몰차게 안 돼요, 권사님, 안 돼요, 장로님, 그래도 하셔야죠. 그렇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죠. 빨리 극복하시고 빨리 이겨내시고 다른 이유는 안 생기고 기도하게, 예배 나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합당한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몇 사람을 인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중략할게요.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동안에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함께 보고 누리고 나누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우리 수협에 모이신 몇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바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만 좀 더 볼게요. 말씀이 좀 이제 11절 끝까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명하시는지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여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참 은혜롭게 끝났거든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야, 이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야,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그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말씀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구나라고 짐작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말씀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큰 흉년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 지역이 다 가뭄이니까 그 공동체도 똑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때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평탄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겐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어떤 사건 사고 없이, 항상 우리는 늘 그냥 세상이 주는 가치로 행복하면, 물질주로 풍족하게 채워지면 그게 복이다, 그게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중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세상이 겪는 그런 어려움, 아픔, 고통,
그런 것들 우리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건 뭐냐면요,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괴로움이 아니라 함께 겪는 괴로움 가운데, 물론 조금 다르지만 다 겪는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다르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셨고 서로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혼자 두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것들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한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니까 함께 건강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병들어 버리면 안 되지, 아파 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아픈 거잖아요. 공동체 자체가 병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힘대로, 그 힘대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죠. 부조란 이제 우리가 부조금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물질,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함께 돕는 손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대 혼자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나누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매 그를 결단하고 실행하되, 너무 과하지도 않게, 여러분 내가 그냥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돼. 내 형편에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하면은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내 능력 밖에 그냥 있는 걸 다 갖다 내버리고 내 줘버리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를 실행하여 그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걸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비록 우리는 몇 사람이지만 어떻게 담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이더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록 몇 사람 아니지만 몇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 몇 사람이니까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 몇 사람이라고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실행에 옮길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공동체의 능력으로 이겨낸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능력이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이지만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광교 꿈의 교회 수요예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